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반갑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그 앞주간을 대강절, 대림절 또는 강림절로 지킵니다. 모두 같은 절기의 이름인데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로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들의 뜻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특별한 시간들을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보배로운 일들을 가장 많은 분량과 자세하게 말씀해 주는 복음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탄생 전에는 오늘 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는 이야기고, 그다음 탄생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전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아기를 기다렸어요. 또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를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고, 안나 여선지자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신앙의 여인입니다. 그중에 오늘 저는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말씀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은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봅니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은 꼭 이루어진다. 특히 기도에 관한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식이 없을 때 이 두 부부의 경건함을 안다면 이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고 아버지가 되는 소망을 포기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전한 첫 한마디는 사가랴가 과거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잘 간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단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의 간구,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한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출생 시기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올지 그 중생의 시기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는 것을 오늘 이 사가랴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런데 이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다리는 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가랴에서 보여주는 이 불신에 대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가랴가 지금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이에 대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사가랴가 처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에 나이가 많고 늙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임신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가랴의 불신앙이 납득되지 않는 점이 오늘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오늘 사가랴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야 반열의 반차를 따라 제비 뽑기를 하여 향단에서 분양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이요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역대기에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이 사람들 제사장이 2만 명 정도로 나와요. 그런데 그 2만 명이 24개의 반차, 2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한 개 그룹당 한 1,000명, 850에서 1,00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매년마다 어느 반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할 거다 하면 24개의 반차가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24대 1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가 바로 속해 있던 아비야 반열, 이 아비야 반열은 구약성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구약의 그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유일하게 4개의 반차가 돌아오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런데 자, 아비야 반열이 올해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숙합니다 하는데 10,000명 중에서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사람. 이게 쉽게 보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뽑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뽑기 어려운 게 바로 향단에 분양하는 거예요. 왜?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가는 거고 이 성소에서 지성소 가장 가까이 왼쪽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게 향단이 분양하는 거예요. 이건 못하고 죽는 제사장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지금 사가랴가 받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총 아닙니까?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를 빼고 가장 거룩한 위치. 그런데 이 은총 가운데 있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사가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불신앙이 이해되지 않는 건 또 있어요. 왜? 오늘 성경에 천사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예요. 우리는 압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라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기간은 중간기라고 불러요. 400년입니다. 왜 중간기입니까? 하나님의 천사, 성령,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무후무하게 없었던 때예요. 그때로부터 다니엘을 포함하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90년이에요. 다니엘에 계시되었던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490년 만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도 이 은혜의 모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더 놀라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보통 유대교의 기록에 보면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때 나타났던 기록이 2번 정도 공식 기록이 들어있어요. 믿지 못할 기록에도 몇 개 있지만 우리가 연구해보면 믿을 만한 기록은 그 2번이에요.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지성소. 1년에 한 번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과 천사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데예요? 일반 성소고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는 490년 만에. 그런데도 이 좋은 소식을 보이는
이 소식을 듣고도 어찌하여 지금 이 사가랴가 이럴까요? 저는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다가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패망할 때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박살났어요. 포로에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초라했는지 돌아왔던 사람들이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고 울었어요. 왜?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에서 너무 초라해서.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이 대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솔로몬 성전과 비견될 만한 성전을 세웠다고 또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그럼 보십시오. 의리의리한 성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분향단, 진설경, 금초대 얼마나 거룩한 빛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천사까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가랴가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가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히브리 말 스가랴의 헬라어 음자예요. 헬라어 음자. 뜻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은 하나님은 맹세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기억하고 지금 응답하고 있고 엘리사벳 이름처럼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거는 지금 응답을 주시는데 사가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고찰해 봐야 돼요. 어째서 지금 사가랴가 이런 지경이 이르렀을까? 왜 경건했던 그가 지금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의 힌트가요,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번을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면, 여기까지. 여기 헬라어의 잉태를 못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원어의 원뜻이요,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말이에요. 딱딱한 굳어있는 땅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여인이 잉태하지 못했다는 데 이 말을 써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성경이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사가랴의 마음 지금 딱딱하게 그 모든 소망을 내려놓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졌고, 성경이요 참 오묘하죠. 그럼 여기 보면은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다. 이때요 나이가 많았다고 쓰여진다는 보통 노인분들 중에 60세 이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최소한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실망함에 그는 이 놀라움의 축복 안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축복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해가고 복음을 전해도 벳세다와 고라신의 말들을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의 날에 너희들보다 더 견디기 쉽겠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설교에도 은혜 못 받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말씀이 문제가 없고 설교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에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 백약이 무효한.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영광과 축복과 특권 안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주 전이잖아요. 2주 전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했어요. 월요일 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 문자가 왔어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언뜻 생각하는 익숙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이십니까? 네, 잘 알죠. 전화를 달라고. 전화를 줬더니 우리 장인어른 교회, 지금도 30년 전에 제가 그때 교육전사한테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우리 처남 친구니까 2살이나 3살 차이가 나는데 반갑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1인 기업을 하고 오는데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카톡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김시준하고 옆에 우리 희락이 써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희락교를 검색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그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솔직히 이분만 듣고 몸이 힘드니까 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분 들으려고 다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 불러가지고 같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도대체 이 목사님이 누구야? 왜 우리 저 주영이 결혼했던 전사님 아니죠? 지금 목회하고 계셔 하면서 저에게 자기가 그런 얘기, 자기가 가나의 혼인잔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저 이 설교 처음 들어보고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카톡 맨 앞에 그 바이런에 뭡니까? 답안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걸 아주 자기 대문에 영어로 딱 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의 마음밭이 좋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내 설교 잘했다고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은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새로운 내용을 저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복된 거예요. 그 마음이 복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 예화를 안 들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월달에 우리 노예 동방성장위원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동남노예가 50%는 자립이고 나머지 50%는 미자립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부자 10만 원을 매달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그 동방성장위원회가 어떻게 섬겼는지 이렇게 브리핑하고 예배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러 갔는데 한 20몇 명이 오셔서 한 10몇 분을 이렇게 큰 자리에 가고 우리 한 5명은 이렇게 뭡니까? 따로 이렇게 차를 마셨어요. 근데 이제 상일종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축복교회 목사님, 저 이렇게 담임과 3명하고 광성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하고 좀 약간 젊으신 장로님하고 이렇게 커피를 마셨는데 한참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좀 젊은 장로님이 저 목사님들 제가 한번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간증하신다는데 우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봤죠. 제가 20살 대학생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계셨는데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20살 된 대학생 그 아들, 장로도 아닌 그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로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여 하시고자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그 일을 추진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장로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말을 못하겠다. 아니 전적으로 믿어주시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장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새 담임 목사가 고개를 탁 숙였어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새 담임 목사가 말을 못했어요. 이러한 순수한 신앙과 마음의 밭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우린 정말 이러한 헌신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제까지 여러 간증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생각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젊은 일하다 보면 왜 자기 의견이 없어요? 의견이 있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20살 된 아들한테, 장로도 아닌 아들한테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일이 잘못되면 장로가 다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제까지 어떠한 간증을 들어봐도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 아버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장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참 너무 보배운 아버지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지 우리 목사들이 고개를 맞춰들었다. 그래도 우리 상윤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장로님의 마음과 믿음이 좋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자신의 영혼을 언제나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에 감격이 없고 설교도 못 알아듣고 은혜도 없고 예배도 겨우 참석하고 거기다가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거면 그거 이미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예요. 다른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사가랴처럼 영광된 직분에 선택됨에도 불구하고 490년 만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는 축복 앞에서도 믿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전혀 우리랑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굳어버리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지도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신도사님이 금요일날에도 얼마나 또 귀한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의 이사야서를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가 뭔 줄 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그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신학적인 얘기거든요.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 못 받도록 가려운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은혜 못 받고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집중 못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저주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너무 설교 잘하셨어요. 아주 우리 강단이 요즘 아주 풍성해지셨어요. 또 지난주는 또 그 설교도 잘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깊이 받아질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진다. 아멘입니까? 이 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은혜에서 모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마음이 굳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에 찔릴 때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심령과 골도 쪽에 이게 왜까지는 몸을 찌는 거예요. 말씀이 맨날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과 아픔이 많을수록 나의 영을 덮고 정죄가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찔림과 은혜가 없으면 그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언제나 성찰하셔야 돼요. 성찰. 우리 스스로가 속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가랴의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이 불신의 사가랴에게 진 가브리엘 천사가요 주목할 만한 징벌을 내립니다. 어떤 징벌입니까?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왜 이럴까요? 성경에는 지금 벙어리지만 좀 더 뒤에 올라가 보면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물을 때 몸짓으로 묻는 게 나와요. 이 뭡니까? 귀도 막힌 거예요. 지금 수화를 쓴단 말이에요. 말을 못 알아보니까 사가랴한테 아들 이거 뭐라 줄까 하니까 눈만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귀까지 안 들려가지고 여기 1장 62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르고 물었다. 수화를 쓴 거예요. 벙어리만 된 게 아니라 귀까지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벙어리에 지금 강점, 이 방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많고 많은 징벌 중에 불신을 보던 사가랴에게 벙어리가 되겠을까? 불신, 믿음 없음,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진 대표적인 모습이 불평하는 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런 주목하는 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여리고서 우리 한나라에 기억하십니까? 한 바퀴씩 돌아.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마 제 생각에 그거 돌다가 화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속으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 여리고 성에는 권력을 가진 장대한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상하겠죠. 하루 이틀 그냥 구경했을 거예요. 3, 4년만 지났으면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을까요? 니들 지금 뭐하냐 지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격적이신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입 다물라는 말. 그런데도 하나님이 상처받을까 봐 외치지 마라. 음성 들리게 하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냥 입 다물라 명령 한 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 명령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할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나를 믿고 입 다물고 그저 기도하고 비틀하는 거예요. 은혜 까먹지 말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동의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인생 살아갈 때 내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 시작할 때 이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한 신앙의 마침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사글의 입을 덩어리로 만드신 이 친구는 특별히 불신이라는 죄에 합당한 친구였습니다. 확신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 덩어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불신의 죄만큼 특별히 노엽게 만드는 죄가 없어요. 그것만큼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을 초래한 죄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처럼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의 땅을 두고도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히브리서 3장 19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여기시고 오늘 사관에 대한 이 말씀을요 1800 후반대 그 당대 런던의 스펄전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었던 이 크라이스트 처치의 존 찰스라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죄를 범치 않도록 매일 깨어 기도하자. 불신의 죄에 빠질 때 성도들은 내적인 평안을 상실하며 또 마귀와 싸울 기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들의 소망도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또 믿음의 술에 바뀌는 깊은 수렁에 곤두박질 하고 말 것이다. 장성한 신앙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을 즐기고 또 신원의 때에 인내하여 마침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은 영적으로 일어나는 망병의 근원이 되며 우리가 한번 그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놈이 암처럼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혼을 용납하는 문제나 우리가 머리를 오는 특별한 정거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할 일들과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겪게 되는 시련과 같은 일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불신앙을 경계해야 한다는 믿음의 원칙을 견고하게 세워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다리십시다. 대망하십시다. 의심치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힘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에게 이 기다림과 믿음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대망하는 수많은 보배로운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사과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대망하고 기도하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거두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불평의 입과 불순의 입을 닫게 하시고 영혼으로 믿음으로 하여금 주님만을 대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